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실 때쯤에 우리나라는 세국정책이라는 걸 썼어.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라고 해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랑 일본에는 선교사님들이 오셨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중에 아는 선교사님 이름 한 명 있지 않아? 허드슨 선교사님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보다 먼저 오신 분이 모리슨 귀칠라프 허드슨, 그리고 일본의 햇번 바라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중국에다가, 일본에다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는데 조선은 세국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민족이 우리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해 있었어요.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타임라인. 선교사님 원래 여기다가 연도를 다 써 진짜. 이게 뭔지 알아요? 372년 소수리만 불교 전례 뭐 이런 걸 쓰는데 우리 막 상처받아. 그래서 안 외워도 돼. 외우지 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쳤는데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 때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불교를 믿어준 거지. 조선시대 때는 유교. 그래서 이제 뭐 추석 되는데 막 어른들 막 제사 지리고 이런 거 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이라는 게 있어. 여러분 단군 신화 들어봤어? 니 못 들어봐야 되는데? 단군이 뭐 그죠? 그래서 뭐 아들이 뭐 우리 여기 한반도에 내려가지고 마늘 먹고 뭐 쑥 먹고 이래가지고 사람으로 뿅 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들을 샤머니즘이라고 해. 무속신화. 그러니까 이런 것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요것만 기억하자. 따라해봐. 1885년. 85년. 그 뒤에 우리 5, 6학년 중고등부는 다음에 우리 17일날 만날 때는 이거 물어봐요. 모르면 뭐 연세대 뛰기 이런 거 할 거예요. 되게 먼 연세대. 1885년.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나 외웠다. 1885년. 외웠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좀 이따 퀴즈 낼 거야. 요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보다 먼저 들어온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아까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보다 먼저 하셨던 분 기억나? 귀칠라프 선교사님이야. 여러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중국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은 의사였고요. 독일 선교사님이셨는데 의사였고 언어도 학자였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여기 옌타이라는 곳에서 배 타고 이렇게 거쳐서 일본 가시려고 하다가 1832년도에 이렇게 가시다가 풍랑이 일어. 서해 앞바다에서.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에 오시려고 안 그랬는데 풍랑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셔. 그게 뭐냐면 충남에 가면 고대도라고 있어. 거기 배가 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무려 한 달 동안 머물러. 얘들아 한 달 동안 왜 머물렀니?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잖아. 고대도에 머물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고대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퍼런 눈에 사람을 언제 봤겠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안 되겠다. 빨리 한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보자.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이분들이 한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한양에 가가지고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어떡할까요? 내쫓아라. 우리는 세국정책이니까 외국인이 들어올 수 없다. 이 얘기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24, 5일 걸린 거야. 그래서 이분이 24, 5일 동안 어디 계셨어? 고대도라는 곳에 계셔. 그러면서 이분이요 고대도에 계실 때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고대도 사람들이 너무 배고프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성은 가난하게 살아요. 도시보다 일사보다. 나도 이 동네 살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분이 배에 있었던 먹을 거를 갖다 줘. 그게 뭐냐면 감자야, 감자. 근데 감자를 그냥 주면 다 먹어보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되게 지혜로우셨어. 고대도 밭에다가 감자를 심어버렸어. 그리고 글로 한문으로 이거 중국 선교사님입니다. 한문으로 어떻게 감자를 재배합니다를 다 써주신 거예요. 이게 감자가 나면은 캐서 드세요. 줄기는 어떻게 하세요? 남은 거 몇 개는 시감자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 다음 봄 되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가 감자 먹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나라 감자가 없었어. 감자 좋아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 귀칠라프 선교사님한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왜 중요하게 다루냐면은 이분이 한 달 동안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우린 주기도문 다 외우지?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말을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가나 이렇게 듣는 대로 배워가지고 한글 주기도문을 번역해 주셔. 대단하지? 3주 정도 계시는 동안에 들고 한글 주기도문을 번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 계시면서 쫓겨나는 거잖아. 그때 떠날 때 하셨던 그 일기에 써놨던 기도가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속 정책을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거두고 이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분이 중국 가서 이제 무슨 얘기하겠어? 주위 선교사님들한테 조선 얘기하겠지. 조선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한 분이 한 분 계셔. 그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요 1865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요. 이분이 1864년도에 중국에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못 들어오잖아. 우리나라는 막고 있으니까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하시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조선 사람 도움받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에 오셔. 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몇 년 전에 이분이 오셨어? 20년 전에 오신 거지. 그치? 1885년에 오셨는데 이분은 1865년에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요 역사를 배우고 나오는데 제너럴 셔먼호라는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셔. 통역관으로 오시는데 그 배가 이렇게 대치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 장수가 그 배에 불을 질러가지고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원들이 다 뛰어내려서 평양 대동강변으로 헤엄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시는 분들을요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당시에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나라 법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처형하는 거예요. 무트로 나오면 요 박충건이라는 아저씨인데 이분이 특공대였어요. 이런 거 있지. 암살, 칼로 암살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외국인들이랑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카톨릭은 있었으니까 천주교는 그분들을 다 목베어 죽이는 건데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베인 당하는 장면이야.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저기 순교자 박물관에도 한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요 성경책을 이분에게 전해주고 이분은 이 다음에 평양에 있는 장대영교회라는 곳에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가 어딘가 봤더니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라는 교회예요. 하노버 장로교회. 선교사님은 작년에 여기를 다시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곳에 가면은 묘가 하나 있는데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지의 묘야. 아버지 언제 돌아가셔서 1884년. 그러면 아들님은 186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대충 계산해도 그 20년 전에 자기 아들이 자녀가 먼저 순교한 거예요. 근데 시신도 못 찾아.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소식만 들은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한 20여 분 정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배 드리시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또 누군가 들어. 그리고 반응했던 분이 중국에 계셨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려고 막 와봤더니 우리나라에 또 아직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요 이분이 생각해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뭐를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니까 성경책을 주면 되겠다.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주려면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려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조선말을 배워야 되지. 조선말을. 우리나라 말을 열심히 배워야 돼. 그래서 이분이요 당시 우리나라가 무역했던 것이 고려군이라는 곳인데 거기 와가지고 조선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열심히 우리나라 말을 배워. 우리나라 말을 배운 그분이 배운 알파벳이 여기 봐봐. 여기 썼어. 우리는 그냥 읽잖아. 읽어봐. 이게 가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읽잖아. 근데 이분은 이건 모르니까 불러주는 대로 여기다가 발음표 쓰는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너희들은 영어 공부 그렇게 안 하지만 선생님들 공부를 잘 하셔서 모르겠다. 근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중학교 다닐 때 정말 적어도 선교사님은 썼다. 스튜던트 이렇게. 그리고 그거 보고 읽었어. 읽으라 그러면 영어를 보고 읽은 게 아니야. 한 1등부터 5등 하는 애들은 난 6등 했어. 오해하지 마. 5등 하는 애들은
영어를 보면서 읽는데 우리는 대부분 아래다가 I마저 썼어 처음에. I, am, 보이. 그래서 발음이 다 똑같아.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이렇게 언어 공부한 거야. 여러분 단어 공부한 것도 봐봐. 여기 보면 뉘, 나, 대, 님자 이렇게 배우고 너희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거 뭐니? 동사 변환 어렵지 않니? 근데 사실은 동사가 쉽거든. 고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이 더 어려웠던 건 이거야. 잘 봐. 우리나라는 너희들 친구끼리 얘기할 때 너 가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 가 이렇게 하잖아. 그치?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 선생님한테 가 그래? 아 지금 가세요 이러잖아. 근데 외국은 미국 가면 그냥 고우거든? 고우면 되는데 선교사님이 언어 공부할 때 봐봐. 고우가 이거야. 루트는 뿌리는 고우 하나인데 너 가우, 가시, 가라. 이거 높은 말이야. 선생님들께 가우, 친구들끼리 가시. 당시에는 하인이 있었잖아. 어른들한테는 가우,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선교사님이 이 단어 공부하는 게. 선교사님이 공부할 때 어느 게 또 어려운지 알아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공부할 때 어려운 단어가 선생이랑 생선이었대. 그래서 생선님 선생님 드세요. 뭐 이런 근데 너희 선생님들 중에 선교사님처럼 나이 한 40대 넘어가신 분들은 정말로 선교사님들 키친이랑 치킨이랑 헷갈렸어. 처음에 단어 외울 때.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이분이 근데 왜 이렇게 가오, 가시, 갓소 이렇게 배운가 봤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준 분들이 다 평안도 분들이었어. 그래서 평안도 사투리로 이분들이 언어를 공부한 거야. 문장도 배워. 이렇게 다이아록으로 문장을 배우거든. 다 한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너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왔을 때? 내가 걸어왔을 때? 맨니길이 나갔네? 내가 80월이 갔네? 다리 하나 가지 못하겠다. 우리 뭐 개콘의 옛날에 뭐 고조 뭐 이런 고조 할아버지 있었잖아. 그게 이렇게 언어 배우신 거예요. 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투리로 언어 배워가지고 얘들아 10년 동안 언어를 10년이 아니지 한 2년, 3년 정도 언어를 배우시고 나서부터 성경을 번역했거든. 5년째 되는 해에 미안. 요한복음이랑 누가복음을 번역하고 10년째 됐을 때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셔. 물론 사투리로. 10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하시고 언어 배우고 나서부터 10년 만에. 여러분 특별히 여기 중고생들, 중학생들 10년 됐잖아 예수님인지. 근데 우리는 아직 신약 성경을 안 읽었어? 그럼 정말 너희들은 막 가슴에 하고 올해는 꼭 적어도 신약 성경을 읽도록 해. 아멘? 선생님 들은 아이들을 체크했다가 꼭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너희 성경 읽기 하고 있지? 그래서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예수 성경 전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평안도에 갖다 주는 거야. 여러분 평안 다음 주에 우리 17일 내가 성사님 또 얘기하겠지만 이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지는 거야. 평안도 사투리 조금 땡겼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어렵다. 그치? 근데 뭐 1882년쯤에 이모군란이라는 건데 그 우리나라의 명성황후라고는 지게에 져서 이렇게 살려드려 목숨. 그래서 이분이 상을 받아.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저 일본에 가서 선진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분이 신사유람단이란 수행원을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분이 만났던 일본의 학자가 찔다센이라는 분이야. 이분은 농업학자고 신학자였어. 이분에게 농업기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야. 나한테 농업기술 배우려면 먼저 책 한 권 읽어. 그리고 책을 줬어. 중국 책인데 중국어로 된 우리 성경책이었어. 여러분 당시 신약성경만 중국도 번역된 거였는데 신약성경 딱 틀면 마태복음 몇 장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이 나오겠지? 네, 누구의 책이냐 마태복음 1장이 나와? 그럼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 누가 태어나고 누구야? 그 전문 용어를 뭐라 그러게? 족보 맞았어. 족보라 그래. 전문 용어를 족보라 그래. 요즘 아이들이 알기 어려운다며. 근데 야 이분이 그 성경을 보다가 우리는 그 마태복음 1장 읽어봤잖아. 그치? 쉬웠니 어려웠니? 재미없어 그래. 그리고 정말 어려워. 그리고 대부분 읽지 않아. 한 명, 두 명 읽다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 하는데 이분은 이수정 씨는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막 여기 탁 치더니
이렇게 얘기하셨대. 나는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독교란 종교, 예수교란 종교가 뼈대가 있는 종교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교 문화에 살았잖아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유교 문화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족보야, 족보. 조상님이 주신 뭐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떨어뜨리면 안 돼서 상도 들고 다닌 거거든. 그러니까 야, 정말 이 종교는 어떻게 책을 시작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조상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하냐. 이래서 이분이요 4개월 만에 예수 믿어. 그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성경을 번역해. 그 성경이 뭐냐면 마가복음이야. 여러분 니네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아? 말 맞죠? 마가 선생님이 아니면 기분은 되게 나쁘실 거야. 그치? 쉽게 번역하면 말복음이야. 말의 노래 이렇게 되는 거야. 마가복음의 음역대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보세요. 저 위쪽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아래쪽에 성경이 번역되면서 그때 즈음에서 이수정식이 세례를 줬던 저지 낙스라는 일본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편지 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내년 4월에는 선교사가 조선 땅에 상륙해야만 합니다. 이 선교지를 열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세 사람만 택하여 보낼 뜻은 없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다면 다른 교회라서 이 부름에 응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지원자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에 계셨던 분이 조선에 선교사가 없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 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호주로 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보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군가가 뭐 해야 되겠어? 우리가 교과에 있었잖아. 리플렉션 한다면 반응해야 돼. 누군가가 반응해야 돼. 반응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와야 돼.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가려면 어떤 사람이 돈도 보내주고 헌금도 해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오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오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존 헤로이라는 분이야. 근데 188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봤어요? 이게 열려. 외국인이 이제 들어와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서양 문물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미국이랑 우리나라 조약을 맺어. 조미수 통상조약이라고 하는데 까먹어도 돼. 근데 미국이 조약 맺어줘서 너무 고마우니까 우리가 미국 견학시켜줄게요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초대해. 그 사람들을 견미단이라고 해. 그래서 미국을 견학한다 그래서 견미단이야. 여러분 이분들이요 미국에 가셨어요. 진짜 배 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그 서부에서 기차 타고 동부까지 가는 거야. 당시에 8일 갔거든. 8일 기차 8일 가는 건데 이분들이요 워싱턴에 도착해가지고 이분들이 안 되는데 워싱턴에 가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어. 1883년에 가셨거든요. 이분이. 생각해봐. 난 처음에 필리핀에 갔다가 이렇게 어디 가다가 홍콩에 갔거든. 홍콩에 내가 필리핀에 갈 때 우리나라에 무빙워크 없었다. 홍콩에 갔더니 그게 있더라. 나는 사람들 왜 여기 빨리 걷는가 그랬어 진짜. 이렇게 아 진짜 뻥이 아니야. 진짜 그랬어. 근데 이분들이 생각해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갑자기 철문이 잠겨. 얼마나 놀랬겠어. 그리고 웅 하면 너희들이랑 얘기가 안 된다. 그 느낌을 몰라. 처음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이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이분들 정말 깜짝 놀랐어. 철집에 들어가는데 막 올라가고 막. 근데요 미국 사람들도 이분들을 보고 놀랬어. 왜 놀랬는지 알아? 이분들이 미국에 갈 때 봐봐. 이 모습 이대로 가셨어. 가지고 도포 두루마기 하고 그리고 기차 안에서 서양분들이 덥잖아 기차. 당시 기차 에어컨은 없었어. 이거 좀 벗으세요 하는데 이분들이 벗어 안 벗어? 절대 안 벗어. 갓도 안 벗고 두루마기 이것도 벗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 거야. 서로 막 놀라는 거지. 근데요 이분들 보고 기차 안에서 반응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미국의 볼티모어라는 교회의 목사님인 라우처라는 목사님인데요 많은 분들이 조선 사람들을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었는데 이분은 가서요 인솔자에게 물어봤어. 이분들이 어느 나라 분들입니까? 그럼 조선 분들입니다.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조선에 선교사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습니다. 거기 선교사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에 가서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기차 여행을 하다가 조선의 민족, 조선이라는 민족을 만났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이분이 또 뭐 하게 돼요? 그 주에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금을 들고요. 이분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자기 교단 감리교 선교부를 찾아가셨어요. 대단한 분이야. 그래서 조선의 선교사 보낼 때 우리 헌금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감리교 선교부에 계신 목사님들이 조선을 알아 몰라. 조선이 어딘데요? 너무 답답한 거지. 이분이요 1년 넘게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요 일본에 있었던 감리교 선교사님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편지 보낸 거야. 선교사님, 우리 선교부도 조선을 몰라요. 선교사님이 조선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조선에 들어가서 정보를 좀 알려다 주세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사람을 준비해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뭐 김옥균이랑 당시 개학파인 이런 분들 이렇게 통해가지고 당시에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고종 황제님을 만나. 그래서 고종 황제님이 허락을 해줘요. 근데 선교사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의사 선생님은 왔으면 좋겠고 언어 선생님, 영어 가르쳐줄 선생님 세 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교사는 절대 안 돼요. 선교사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또 이 소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전 세계에다가 편지 보내는 거예요. 미국에 보내고 호주에 보내고. 그러니까 그 편지를 누군가 읽잖아. 그리고 또 누군가가 뭐 하겠어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 나는 초등이랑 중딩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처음이야. 내가 진짜 이번 여름에도 맨땅에 헤딩을 2팀 했거든? 너무너무 어려워. 근데 나는 알아. 중고딩은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다 듣더라, 진짜. 그치? 내가 너희들 다 듣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반응하는 거지. 그 처음으로 반응한 분이 이분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먼저 한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존 헤논이라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반응하자마자 1884년에 일본에 와서 언어 공부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여러분 반응했어요? 이분이 누구일 가능성이 많아? 직업이 뭐겠어요? 의사이거나 언어 선생님이거나 그분 중에 하나야. 이분은 의사였어. 미국에 가면 테네시 종합대학이 있는데 테네시 종합의과대학을요 수석으로 졸업한 분이야. 니들은 거의 수석을 해서 안 놀랐는데 선생님은 수석을 안 해보셨거든? 나도 놀랬어. 선생님도 놀라셨어. 선생님은 제가 알기에 분명히 수석은 아니야. 차석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너희들이 수석할 것을 안 놀랐는데 내가 놀랄 만한 걸 얘기해 줄게. 이분은 개교 이래 공부를 제일 잘하셨어. 학교 역사 동안에 제일 잘하신 분이야. 이래도 안 놀란다는 건 우리가 수석을 꿈꾸고 있는 거야. 그지? 우리 리더스 학교에 글로벌 리더 이 학교에 수석을 꿈꾸고 있는 거야. 근데요, 이분이 자기가 그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약혼녀와 함께 우리나라에 오는 거야. 일본에 와서 열심히 언어 공부하는데 놀라운 건 이분이 언어 공부했던 책이 뭔 줄 알아요? 아까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만화복음 가지고 언어 공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성경책을 가져들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 오셔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사역하시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는 제중원이란 병원이 있었어요. 그 제중원에서 원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선교사님은 당시에 우리나라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1살 될 때까지 이름을 안 지어줬다. 양반집 아니면 정말로 막 4대 독자, 5대 독자는 이름을 안 지어줬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당시 1800년대 후반에 조선시대 때 아기가 태어나면은 얘들아 10명이 태어나면 5명 정도는 1년 안에 죽었어. 이게 우리나라의 실제 영아 치사이다. 어린아이들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돌잔치한 거야. 1살 동안 1살까지 살면은 이제 오래 살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가난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전염병 때문에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돌봐줘. 당시 제중원에는 가난한 사람이 오지 못했어요. 양반들이 진료하러 오니까 집에 있는 머슴들이 어떻게 진료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찾아가서 진료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5년 사역하셨는데 1890년에 저기 서울의 남한산성에 휴가 가시다가 조선인 환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들고 제중원에 와서 그분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 환자가 이질에 걸린 환자였어요. 이분이 치료해 주시다가 선교사님이 휴가 갔다는 얘기는 육신이 몸이 지쳐서 몸을 회복하려고 가시는 거거든. 근데 본인도 몸이 약해 있는데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그 전염병에 이분이 감염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지 5년째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순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송받고 오신 분 중에 조선에서 사역한 중에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오신 분 중에 사실은 두 번째로 돌아가십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다음에 한 분이 더 계셔. 그분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분이 서울에 계신 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우리 중학생들이 방문할 곳이 양화진인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에 처음 묻히시는 거예요. 그게 양화진이에요. 이분이 사역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해 조선을 얻는다는 희망이 없다면 나는 이곳에서 하루도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분이 20대 때 그러니까 선교사 가기로 헌신하고 20대 중반에 중반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역하시다가 30대 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예요. 네. 이분들이 1885년 아까 말한 그게 4월 5일 날 오시는 건데 이분들 이야기는 다음에 할 건데 이분들 때문에 생긴 학교들이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시작한 학교가 경신학교고, 네. 그 다음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작한 학교가 배제학당이라는 학교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실 때 약혼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약혼녀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요. 약혼녀가 물어봐요. 언더우드, 조선은 뭘 먹고 사나요? 물어봐요. 언더우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 몰라요. 이게 말했어요. 아, 인터넷이 없잖아. 조선에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 병원은 있죠? 물어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나 몰라요. 맞아, 몰라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화를 내서 물어봐요. 약혼녀가.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말 하셨어요. 야,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게 있대요. 난 그래서 거기 가야 돼. 당시 조선을 식인종이라고 하는 그 보고도 있었어요. 식인종일 것이다. 거기 미개라. 이 선교사님은 자기 약혼녀랑 파혼하고 와요. 혼자 오셔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분은 야망이 있었는데 그 야망이 조선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야망이 있어요? 어떠한 야망이 있어요? 그 야망이 하나님을 전하는 야망이에요. 이분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사역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작한 학교가 경신학당이고요. 이거는 배제학당의 모습이고 이거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작하신 그 정동에 가면은 정동 제1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그 19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함께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하나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양화진 이야기할 때 다시 할 건데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다 부산을 거쳐서 와요. 부산을 거쳐서 이 부산에 관한 정보를 듣고요.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이분이 호주 분인데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889년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이분이 도착하세요. 그리고 10월 2일 날 도착하자마자 다시 배 타고 목포 지나가지고 서울로 가셔서 10월 5일부터 열심히 언어 공부하시는데 이분 이름이 조셉 페리 데이비스라는 분이에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서울에서 언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인도에 선교사로 가는데 선교사로 갈 때 이분이 했던 말인데 한번 여기 내가 한 대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청년기의 목표는 시작. 나의 청년기의 목표이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10대 때 선교사로 헌신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여러분 4살 때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살이에요. 6살, 7살 때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근데 왜 그게 가능한가 봤더니 그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리고 이 조셉 페리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대대로 선교사 가정이에요. 거기서 공부하니까 선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 줄 아니? 나는 알아. 너희들은 모르는데 너희들이 진짜 반응을 잘하는 거예요. 또랑또랑 듣고 있는 거고. 선생님이 끝나고 안 들었다고 때리지 않잖아.
그치? 니네 대답 잘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 이 복음에 관해서 매주 듣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더 이렇게 막 땀 흘리면 막 이렇게 하는 줄 아니? 이 중에 나의 후배가 될 확률이 딴 데보다 훨씬 높아. 선교사가 될 확률이 무지 높아. 그러니까 내가 막 땀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분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언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데 3월쯤 됐을 때 이분이 집을 꾸려서 부산에 내려가려고 해요. 여러분 봐봐, 10월 5일날 올라가서 10월, 11월, 11월, 1월, 2월 5개월 언어 공부하는데 이분이 내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언어 공부하려면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부산에 가면 부산 사투리도 언어 공부하셔요. 평안도 사투리처럼 서울에서 언어 공부하고 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중간에 내려갔어요. 힘든가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이분이 언어 공부한 단원자입니다. 한문을요 써주면 옆에다가 이렇게 한 거야. 차가울 병, 콜드, 빙이다. 이거 너희 한문은 모르지만 네가 아는 단어들 여기 많이 있다. 병지, 디시즈 막 써놓고요. 물들의 영, 투 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분은 조선에서 선교하려면 한문도 알아야 돼. 그래서 언어 공부하신 거예요. 이분이 언어 공부를 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일기장에 보니까 여기 보여요, 여러분? 이분이 전도 여행도 갔어요. 당시에 이쪽에 선교사님이 안 계셨거든, 경기도 아래쪽에. 그래서 서울에서 이해해 언어 배우시는 대학 와천에서 수월 대왕교 능소가 천안이야. 능소 호도까지. 그리고 용인 너덜이 지나가지고 이게요 그 당시 키로수야. 그리고 이거 다 더해봐. 근 200km, 200km. 이거를요 말 타고 걸어서 이분이 전도하러 다니신 거야. 이거 한번 볼래? 보여? 여기 한글을 써는 거. 야, 이분이 언어 수준이 대단해. 그래서 안 보일 줄 알고 내가 진짜 열심히 봤는데 이렇게 써놓으셨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나를 도와주소서. 한국 사람이 쓴 거 아니다. 믿사오니 나의 믿음이 독실치 못함을 도와주세요. 야, 요즘 우리 신앙 좋은 애들도 이런 말 잘 안 써. 독실치 못함. 그러니까 이분이요 5개월 언어 공부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설교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내려오는 거야. 왜요? 난 부산에 선교사로 왔으니까 부산에 가서 빨리 복음 전하려고요. 이분이 3월 중순부터 내려오는데 고종 황제가 써준 우리나라 최초의 비자다.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 이분이 데이비스잖아. 데이비스. 그래서 이분 한글 이름은 데이비스. 덕비베스시. 덕배시야. 우리나라 이름. 데이비스 덕배시. 진짜 이름 잘 지셨지? 덕배시 선교사님이요. 근데 덕배시 선교사님이 전라도와 경상도 지나갈 때 통행해주세요. 당시 우리나라 지방자치였다. 왕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통행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분들은 당시에 우리나라 안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당시 산적도 많았고요. 곳곳에 전염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내 집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배 타고 가셨는데 이분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모든 총과 성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 전했다는 그 말씀 따라서 내려가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마을 다니면서. 그리고 1890년 4월 4일날 드디어 부산에 도착하셨어요. 20여일 여행했어요. 근데 이분이 50년 마지막 5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마을을 돌아다니시다가 전염병 있는 마을을 지나다니신 거예요. 이분이 4월 4일 부산에 도착하셔서 4월 5일날 부산에서 순교하셔. 우리나라에 오신 지 183일째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부산 영선동에 입붙이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토마스 선교사님 다음으로 순교하신 선교사님, 호주 선교사님. 여러분, 이게 선교학자가 한 말인데 누군가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게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씨가 헛되지 않은 것처럼, 씨앗이 헛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통해서 또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호주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의 똑똑한 사람, 왜냐하면 이 조셉 헤리 데이비스는 호주의 총리까지 일하던 분이야. 미래 정말 똑똑한 분이었는데 호주 교회에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메리 데이비스라는 같이 갔던 누이 동생이 그러면 안 됩니다. 조선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요. 청년연합회가 그 다음에 여선교회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분 돌아가신 그 다음에 5분 선교사님 가정과 3분의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또 오신 거예요. 호주에서 선교사님을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멋지게 호주에서 사역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서 1910년에는요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세요. 이 선교사님은 여러분 여기 호주 옆에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바누아투 혹시 들어봤어요? 알지? 어디서 들어봤어? 맞았어. 정글의 법칙에서 맞아. 이분들이 먼저 가셨어. 그죠? 네. 200대 간대가 여기야. 정글의 법칙 김병만. 그래서 넌 알지? 그거 코코넛 크랩. 그지? 코코넛 열매 게가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호주에도 꼭 가셔서 이거 먹어요. 근데 이분은